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예수의 산상설교를 계속 해설해 드립니다. 오늘은 23번째 나라가 오게 하소서. 우리나라에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6장 10절을 다시 고쳐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주기도문에 이제 다시 번역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계속 거기에 원어에도 없는, 원래 말씀에 없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붙여서 여성신학자들이 크게 반발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당신의 나라가 하니까 이 당신이란 말이 원래는 3인칭 때는 높인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 2인칭으로 쓸 때 좀 낮은 말이 됐잖아요. 당신. 그래서 2인칭 존칭어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아주 곤란합니다. 저도 설교 때나 기도 때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당신에게라고 기도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의아해하고 거북해합니다. 하나님에게 당신이라고 그랬다고. 3인칭으로는 높은 분을 당신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2인칭 높임어가 없다는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영어에는 you가 일반적으로 당신이지만 옛날에는 die 킹덤 감할 때 die가 높임말로 썼습니다. 영어에도요, 독일어에도 가까운 사람은 do라고 그러고요, 높은 분에게는 G라고 또 경칭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날 독일에서 제가 유학을 했잖아요. 부모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경칭어 G를 안 쓰시고 두라고 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가까이 친밀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우리 동양인에게는 좀 느낌이 조금 묘하긴 합니다. 하나님은 좀 높임말로 써야 되는데 G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너를 높이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기도문을 다시 성경을 번역할 때 대부분 이제 남자 신학자들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오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당신이라니까 영어에 헬라어에 너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너라는 말을 못 쓰는 대신에 아버지라고 썼는데 이것도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런 말보다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했으면 여성들의 불만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텐데, 하여튼 지금 그 문제가 아직도 좀 잠재해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요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이 기도의 사실 중요한 핵심은 오게 하소서입니다. 오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셨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정확한 성서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노래를 안 부르지만 옛날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에서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우리를 오라 하신다, 천국 여자 타고 하늘나라에 가죠, 이런 찬송을 우리 어릴 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런 찬송이 없어졌죠. 천국은 어디 저 높은 우주에 있고 거기서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혹은 죽어서 들어가는 사후의 어떤 내세의 본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또 가까이 왔고 또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왔는데 왜 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가까이 왔고 더 가까이 오게 해달라, 완전히 오게 해달라, 이런 기도이기도 하겠지만 제가원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통치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묵시문학적인 표현에서 이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온다, 이런 묵시문학적인 그 당시의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지 않고 온다라는 말을 쓰셨는데, 자관에 우리는 간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역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까 제가 뭐 천국 열차를 타고 한나라에 가지요 하는 말이 잘못되었다고 했지만, 한나라가 온다면 뭐 천국의 열차든 천국의 뭐 아주 호화로운 버스든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 문이 열리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으로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지만 천국이 오게 하소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가까이 온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쓰셨어요. 버스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버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스가 저 멀리 있는데 굳이 일부러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온다는 말에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다는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 하나님의 주도성,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어떤 땀 흘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 오고 있는 것,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지금은 좀 안 그렇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성경담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인데, 그 철로역정은 지금도 영원한 불후의 고전입니다. 기독도가 온갖 시련을 뿌리치고 천성에 가는 길에 수많은 시련과 도전에 응전하고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천국에 도달하는 그런 소설이지만, 저는 그 소설이 조금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천국은 저 멀리서 있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닌데 철로역정은 마치 그런 듯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 문학적 표현이긴 하지만 사람은 문학적 표현과 실제를 많이 혼동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철로역정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와 더불어 이 땅에 임했고, 또 그 온전하게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또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꼭 강조해야 합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아까 말대로 천국처럼 천국행 버스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어간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버스나 열차처럼 어떤 닫혀진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늘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게 해달라,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 속히 오소서, 더 빨리 오소서, 더 가까이 오소서, 완전히 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정신에 완전히 부합하는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가자라는 기도를 여러분 들으셔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헬레니즘, 플라톤 사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육신을 입고 온 영혼이고,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영혼이 있었는데 뭔가 어떤 이유로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어요.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입고 이제 육신을 벗고 또 영혼이 원래의 고향인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데아의 시계로 돌아간다. 이게 헬레니즘의 철학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그 헬레니즘 사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영향을 받아서, 단어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오염되거나 종합된 측면은 있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헬레니즘의 사상이고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건 또한 이단에 가깝습니다. 아니, 이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성도와 온 인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된다. 가까이 왔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선포하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칭의의 복음, 성화의 복음, 뭐 해방의 복음,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복음의 하나님나라의 복음의 하나의 측면, 하나의 파편이고 그 전체를 포괄하면서도 그보다 더 위대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 그 자체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활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살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유일무이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행할 때도 내가 한날에서 난 포도나무에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신다. 하늘나라에서 마실 포도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소망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통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미쳤다. 하나님 나라에 미친 분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제 이신근 교수의 졸신학 강의 제 15장 하나님의 나라에 사실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내용을 오늘 여기서 다시 반복하고 조금 보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 강의와 더불어 제 15장도 여러분 함께 보시면 훨씬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족장시대, 이스라엘 초기시대에는 이 표현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신앙 고백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 신앙 고백은 시편에 자주 이제 나오죠. 왜 하나님은 왕이라고 말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만유의 통치자라고 합니까? 바로 만물을 홀로 창조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또 만물을 또한 심판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또 언약 약속도 주셨기 때문이고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을, 열방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왕이시요.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특히 연이은 강대국의 지배와 탄압 속에서 신음하던 신앙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조속히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언하고 또 그 날을 이루려고 막 노력하고 무장투쟁하기도 했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에게 가까이 왔다.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셨지만 특히 혼인잔치의 비유를 자주 쓰셨어요. 혼인잔치, 결혼잔치는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고 웃음과 화해와 치유와 평화와 광명과 이런 것들이 넘치는 가장 좋은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는 종도 없고 주인도 없습니다. 거지와 부자들도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구원과 해방과 거기서 용서와 치유와 영생과 평의와 정의와 사랑, 우리 인류가 애타게 갈망하는 모든 희망이 다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쁜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오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까 말대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거나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혹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내가 뭔가 힘으로, 노력으로, 투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업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주시는 것은 은혜죠. 선물이죠. 은혜란 말은 공짜로란 말인데요. 그죠. 값없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자.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그 지배 아래 엄청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특히 그 열혈당들, 젤로당들과 같은 독립투쟁가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자, 싸우자라고 하면서 싸우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많은 고통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쟁취하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되찾자라고 선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주기도문에서 보듯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탈취한다, 쟁취한다, 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라고까지 하셨다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람이 스스로 성취하고 확장하고 쟁취할 수 있는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나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누구에게 선물로 주어지느냐? 성경은 회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칭 어렵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마음문을 닫아 놓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애통 속에서 기다리는 자,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살아갔던 모든 삶의 태도를 180도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실제로 죄인들이, 회개하는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쉬웠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와 달리 예수님은 의로운 자, 부자, 권력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약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바늘구멍은 예루살렘 성 벽에 밤늦게 나갔다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물은 못 들어가도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한 구멍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실을 꿰어서 천을 꿰매는 그런 바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작은 바늘 구멍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도 못 들어가고요. 뭐 고양이도 쥐도 못 들어가지 않아요. 그만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왜?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고 돈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고 그 오더라도 그 나라를 받아들일 필요를 안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쌓은 그 부와 권력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 세상에서 지상낙원을 이루었다고 확신하면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죠. 더욱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되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별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손해죠. 자들의 부를 자신이 쌓은 부도 다 내려놓아야 하고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데 평등하게 살기 싫은 사람, 땅을 부자로서 지배하고 호령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자신이 쌓은 재물로 더 없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더 큰 행복이 온다고 그 행복을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는 하늘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고 불가능하기 가깝다. 불가능이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 부자를 해결시키시면 그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부자 삭개오라든지 부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응하여 재물을 또 토해내고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한 사례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모든 닫힌 자신의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에 따라 살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원대로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한 삶의 태도로 180도로 전환하는 것, 유턴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아니어도 하나의 준비다,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비참하게 돼지도 못 먹는 혹은 돼지가 먹는 그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하게 돼지 먹는 그런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고통을 겪다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나라를 끝까지 거부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것이 얼마나 잠시는 행복하고 잠시는 잘 되는 길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고 실패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시 아버지부터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미지가 여기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늘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그의 아들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이나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괴로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을 용서하시고 그 아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 다가간 아버지의 사랑을 그는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나라의 초대, 하늘나라의 오심을 끝끝내 거부하고 끝끝내 초대에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가서 이를 알고 슬피 오늘 내서 울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를 끝끝내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아무리 선물이라도 그 선물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 힘으로 오기 시작하고 마치 겨자와 누룩처럼 자기 힘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겨자 씨는 굉장히 손 위에 정말 후 한번 불려갈 정도로 작은 씨지만 굉장히 큰 나무가 되고 나중에 새들도 깃든다 그래요. 또 이제 빵을 만들 때 그 누룩,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것들을 넣을 때 처음엔 작게 넣어도 그게 전체를 퍼져서 빵을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것. 여기서 여러분 꼭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누룩이 빵 속으로 들어가고 겨자씨가 땅에 심겨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이 땅에 오고 심겨진 것이지
어떤 우리가 어디 가야 할 이상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면 그 씨는 씨의 힘으로, 누룩은 누룩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누룩이 세상에 심겨지도록, 땅속에 들어가도록, 혹은 씨를 땅에 심도록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혹은 그걸 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고 촉진할 수 있습니다. 빵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한다든지, 기다씨를 그냥 땅에 묻지 않고 그냥 도짝밭에 갖다 버린다든지 하면 말라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더라도, 선물로 오더라도 이 선물을 우리가 인간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방해할 수 있고, 또 그 선물을 골고루 받아서 잘 활용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게끔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세상을 어떤 번개처럼 호령을 치시고 재난이나 격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 왜 굳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또 아들의 12제자나 많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위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다. 우리가 그의 손이 되어드려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니까 입은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행동하려면 우리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고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그 무엇을 구하기 전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기 전에,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그럼 우리는 교회를 걱정하고 내 사업을 걱정하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선교를 걱정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 구하거나 먼저 걱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의 행복과 가정의 평안과 국가의 번영과 교회의 성장도 먼저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 결과로서 이 땅의 나라와 국가와 교회도 함께 성장하고 잘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면의 중요한 핵심은요, 먼저 예수님은 처음에도 제가 이 사도신경 해설을 처음 시작할 때 주기도문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구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야 돼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나 힘듭니다. 사업하기 힘듭니다. 우리 자식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간절한 기도여도 먼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뜻 안에서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이 함께 조화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공자님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가정을 구제한 다음에 국가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수양하거나 국가를 구하고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덤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것을 구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구해야 할 빵이나 정치나 다른 것들이 그와 관련되어서 자연히 해결된다는 것이지, 한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를 구하라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를 구하게 되면 결국은 세상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결국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구하다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 혹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해주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앉아나 서나 뭐 당신 생각 이런 노래가 있지만 앉아나 서나 자나 깨나 먹으나 굶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거룩한 특권이요 가장 큰 의무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염려해야 하고 예수님은 다른 염려 전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염려하다 보면 이 염려는 해로운 염려도 아니고 그건 거룩한 염려요. 이것을 염려라고 한다면 이것만 염려해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염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죠. 하나님 나라 오게 하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날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교회를 위하여 해산의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자야말로 하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축복하신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저께 태풍이 지나갔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와중에서 교회가 많은 실수를 범하고 교회의 주태와 교회의 막 단점이 드러나서 교회가 아주 힘들어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힘들지만 이 와중에 세상 사람에게 어마어마하게 지탄과 공격을 받는 행위를 한 분들 때문에 교회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지 맙시다. 나라를 위하여서도 염려하지 맙시다. 자녀를 위하여도 염려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자나 깨나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가 오소서. 더 가까이 오소서. 더 크게 확장되게 하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라고 늘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예수님이 원하신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먼저 이루어지길 바라면 여러분도 제 함께 다시 또 행복하게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